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서로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장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려지는 회중을 위한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1절로부터 5절까지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 6절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로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중보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분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실 영광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상황은 이 제자들에게는 마음이 아팠던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절로부터 시작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며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가 분열하고 흩어져 버린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관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가장 중심적인 핵심은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내용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맡기셔서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람, 바로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알아가는 어루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소한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요 믿음의 길이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생을 얻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됨을 완성하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영광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아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간구를 하십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5절도 비슷하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신 내용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지금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간구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영화로운 그 영광으로 이제 자신에게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을 주님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앞서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하신 그 간구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도 하나됨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하늘의 영광으로 지금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예, 존귀, 권능을 나누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간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사랑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열려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6절로부터 19절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밀한 교제와 더불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라고 주님은 고백합니다. 우리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어 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고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온 제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시며 주님이 되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한 사귐과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하나됨 사랑이 제자들에게 열려 있고 이제는 이 영광의 초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이젠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다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여전히 땅에 있기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간구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보존해달라는 말은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신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준은 내면으로 한마음 되고 한뜻 되는, 그래서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 안에 거하고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한마음 한뜻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은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분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친밀해지고 정말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제자의 삶은 친밀한 사귐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 결국은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치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십니다. 죽으러 가시는데 죽으러 간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다음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뒷장에는 177면에 있는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죽으러 가시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기쁨이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러 가시지만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주님은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에 연합된 상태가 되면 반드시 기쁨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진리로 거룩한 성도는 기쁨이 충만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 우울하거나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삶이 지치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졌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전가되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 샘솟는 주님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멸망받을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 길로 가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린 그 길로 나아가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제자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는 길은 십자가라고 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그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구하십니다.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강구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열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 되는 신비가 우리 성광교회에 충만해져서 우리 성광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꼭 복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룩한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